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참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도시는 항구 도시죠. 헬라에서도 이름난 유명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수많은 문물들이 들고 나는 곳이었습니다. 항구 도시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고린도는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린도 사람 같다 이러면 그 사람은 참 음란한 사람이다 이런 관용어구로 사용되어질 만큼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것이 강점이 될 수도 있지만 구심점이 없으면 굉장한 혼란을 가져오게 될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분열과 혼란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장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한창 칭찬합니다. 너희들은 전도도 잘하고 또 명확한 교리를 정리해서 잘 가지고 있고 재림의 신앙도 간직하고 있고 은사도 풍부하고 이쯤 되면 고린도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교회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놀랍게 이렇게 말합니다. 1절과 2절 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1절과 2절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 1장에서 했던 칭찬과 오늘 3장에 나오는 이 말은 사실 우리가 이해할 때는 별로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좀 놀랍고 충격적인 이런 내용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는 대단한 교회라고 칭찬을 했고 은사도 풍부하고 지식도 많고 전도도 잘하고 재림신앙에 분명한 그런 믿음의 지표를 가지고 있고 한참 칭찬하고 나서 당신들은 어린아이들이다. 당신들은 아직도 젖을 먹어야 한다. 당신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가 라면서 아주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이 좋다 하면 보통 뭘 얘기하죠?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얼마나 종교적이고 거룩한 용어들을 잘 사용하는가, 얼마나 봉사도 많이 하고 은사도 많이 가지고 있는가. 자, 이런 외형적인 것들로 드러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건 뭐죠? 그런 것들이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출중해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린아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 따르면 고린도 교회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렇게 야단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3절에 있습니다. 3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 왜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에게 시기와 싸움이 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기와 싸움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아직도 저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각자 자신의 자존심, 이기심, 자기의 명예, 이권, 습관, 이런 것들이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주님의 교회가 갈라져도, 어려움을 겪어도, 갈등하고 분열해도 상관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방해가 되어도 상관없다, 괜찮다, 이런 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에 나오는 내용과 3장에 나오는 이 평가가,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앞에서의 평가는 일반적인, 1장에서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잘하고 있는 점을 있는 그대로 칭찬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속상한 겁니다. 마음이 아픈 겁니다.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이렇게 좋은 자질들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좋은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있는가? 이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의 이기심,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고집, 이런 것들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지고 시기하고 다투고,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아 유치한 것이다, 이것은 성숙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을 보면 그의 삶은 참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굶주려도 괜찮고, 맹수의 위협을 당해도, 배가 난파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감수했습니다. 바울뿐만이 아니었죠. 빌립을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을 보세요. 베드로를 보세요. 요한을 보세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은 일꾼들, 그들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던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보십시오. 제1차 선교여행을 다녀온 다음에 중간에 이탈했던 이 바나바의 생질이죠, 마가를 놓고서 심한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끝내 둘이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죠. 자, 그런데 그 후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함께 동역을 합니다. 마가와 바울의 만남도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저들에게는 한 가지의 분명한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일, 이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자존심이 상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감정이 다치고 그래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자세다. 그러니까 내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내 고집이, 내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성숙한 자세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심지어는 그리스도파다 분열이 있었습니다. 저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긴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 운운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자존심과 자기 중심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수준은 자기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의 관심이라는 것이 고작 자기 자신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게 배워야 할 것이 있고 또 여러분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저들처럼 신앙의 고백이 명확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치유와 섬김과 가르침과 방언과 사랑과 위로의 은사가 풍성한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고린도 교회처럼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고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기심, 시기심, 질투심, 자기 아집 이런 것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지난 56년 동안 우리 교회가 해온 일이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한결같이 지금까지 열심을 다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그 안에서 왜 의견 충돌이 없었겠습니까? 왜 서로 다른 입장과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결정적으로 많은 또 여러 가지 또 의견 충돌과 다른 생각들이 있었겠지만 결정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나의 생각은 내려놓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성숙한 결정들, 성숙한 마음의 자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하나가 되어져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고 고린도 교회에게서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면 교사로 삼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깨닫고 그렇게 실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또 열심을 다해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투지 않고 분열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한 몸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배워야 할 것과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가 잘 구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멋지게 이루어져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모든 지체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자신의 생각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엊그제로 어머니 학교를 잘 마쳤습니다. 어머니 학교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어머니 학교를 통해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학교가 궁극적인 목적일 수 없죠. 학교를 마치고 이제는 실제 삶 속에서 어머니로서의 삶을 이어가는 것, 또 아버지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어머니들을 위해서, 또 아버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에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지난 56년 동안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게 하셨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결같이 달려오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동안 왜 다른 생각들이 없었고 왜 다른 입장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결같이 하나 되어짐을 지금까지 이루어 오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고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개발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 땅을 섬겨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갈 때에 각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각자 자기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자기 중심주의를 내려놓고 자기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여 하나가 되어져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어머니 학교를 잘 마치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주방에서 또 아기를 보는 타가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헌신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어머니 학교에서 이끌어가는 그러한 리더십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 세워주시고 많은 중보기도자들과 찬양 인도자들과 또 조장님들과 많은 섬김이들이 계셨습니다. 그 귀한 섬김을 통해서 근본에 참으로 훌륭한 어머니 학교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68명의 참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열심을 다해서 끝까지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가정이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로서의 역할, 아내로서 남편으로서의 역할이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마다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학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성경적 어머니상으로, 성경적 아버지상으로 분명하게 아버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스스로 회개하며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난 56년 동안 한결같이 한 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오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성숙한 믿음의 자세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을 다해서 더욱 열정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각자의 생각과 의견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본의 어머니 학교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들의 정성과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이렇게 훌륭한 결과를 저희들이 얻었습니다. 이제 어머니 학교를 잘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정말 성경적인 어머니상, 성경적인 아버지상을 회복하며 참된 가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는 이제 삶의 실천이 이어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